형제 자매님들이 계속 기도하겠지만 오늘 김계령님이나 김옥주자매님이 이렇게 참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겠지만 저는 특별히 마음에 와닿는 게 주님이 더디오시면 제가 그 연세의 그 나이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 나이 연세에 저렇게 모임에 참석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열정이고 사랑인가, 주님에 대한 사랑인가 하는 걸 생각하고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부처님이나 모친님에게 오늘 이렇게 어렵게 참석하신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고 하면 어리석은 질문이겠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약 한 50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더 생각하는 그런 도전을 주는 그런 시간임을 하나님께 그것으로 인해서도 저 자신도 더 각성하게 되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특별한 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이나 모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이유를 댈까요?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참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가 상급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것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 모임에 참석하는 것도 들어있습니다. 소사소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오늘은 로마서 14장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한번 읽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0절부터 12절까지 10절, 11절, 12절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나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직고한다는 말은 주머니를 이렇게 다 보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하나님 생활 때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가장 위대할까요?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을 표현하는 가장 위대한 방법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게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 아닌가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의 특성입니다. 그렇죠? 왜 우리들이 모이는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 순종하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모였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하고 정진해 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때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어떻게 섬기며 살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미래에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사랑이야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어떤 기회 그것에 비례한다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비유가 있다면 지난 시간에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경에 나오는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달란트 비유하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문화의 비유입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그 비유들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서
충성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주님을 섬기는 충성 여부에 따라서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섬기는 어떤 기회의 차등이 있을 건데 그것들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종의 어떤 헌신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에 대한 사랑의 어떤 표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조금씩 다를 거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지진 않을 거다. 그걸 어떻게 결정되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비례할 거다. 그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앞에 있는 그 기회들을 우리가 포착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는가?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아마 한번 이야기를 언급한 일이 있었다면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평가하는 일종의 그 잣대가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제시하는 것이 뭐라고요? 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이후에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하나님 쪽에서 말한다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아들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체크가 있어야 합니다. 이거 얼마나 내 아들을 닮았느냐. 인격적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가장.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물어보면 그걸 평가 기준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잘 모릅니다. 이해하지 않습니다. 일종의 평가할 때 얼만큼 헌신했냐, 뭘 얼만큼 드렸느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어떤 역량, 그 성과 그 자체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지. 그렇죠? 그분을 닮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크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첫 번째,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이 뭔가요? 그 아들을 닮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가득 채우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쉬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거주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 그 표준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다음에 우리가 휴거되거나 아니면 그 무덤에 있다가 부활하게 될 때 즉각적으로 우리는 어떤가요? 다 그리스도를 닮게는 됩니다. 그렇죠? 모두 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만 그런 평가 기준으로 해서 그 기간이 되기 전에, 그 시간이 되기 전까지 내 아들을 얼마나 닮았냐 하는 것이 가장 큰 평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서 그분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했을 때 많은 사람이 놓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님의 어떤 대리자로서 어떤 일을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가 먼저가 아니고 먼저는 뭐라고요? 함께하기 위해서다. 함께하기 위해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걸 닮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능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왔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로감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한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뭘 초래하느냐?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결과물이 뭐냐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 그리스도를 닮게 한다. 그 다음에 온전한, 그러니까 구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 후자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후자를 중시 여기고 전자를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다고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주제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갔을 때 가장 큰 칭찬, 어떤 영광이 있다면 그건 뭘까요?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예수님을 닮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보니까 참 그리스도이냐? 그 사람이 바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 사람을 보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평가 기준이 뭔가? 그가 뭔 업적을 크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의 삶에서 누구를 봤다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봤다는 말입니다. 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봤다. 그것보다도 영광스럽고 또 큰 칭찬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것보다 더 큰 야망은 없다고 어떤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그 야망이라는 게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장로들의 자유를 이야기할 때 사모한다. 그런 야망, 탐낸다. 이게 선한 것을 탐내는 것은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거룩한 야망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야망은 우리가 얼마든지 품으면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거듭난 사람들이 품어야 할 가장 큰 거룩한 야망이 있다면 뭐냐면 그 아들을 닮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닮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를 거기에 두고 우리는 정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배울 때, 메시지를 듣고 생각할 때마다 항상 그 아들, 그분의 아들 되신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닮아갈 것인가? 그리고 매년 아니면 매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좀 부족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부단히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헨리 드루먼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하는 것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뭘까?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일들은 인간이 이룬 그 어떤 업적도 그것은 가치가 없는 거다. 그 어떤 것을 이루었든 어떤 정도에 이르렀든 간에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 가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상급을 받는 일에 있어서 측정할 때 하나님이 측정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너는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내 아들을 얼마나 닮았느냐. 첫 번째 측정 체크 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로마서를 한번 보실까요? 앞에 좀 넘기셔서 로마서 8장입니다. 이 8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했다고 하는 말은 그 아들을 완전히 닮게 한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 아들을 닮게 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은 어떤 사람만 있다고요? 그 아들을 닮은 사람, 주님처럼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되거나 부활하게 될 때 그 아들을 닮게 될 거라고. 그 아들처럼 하나님께서 변화하실 거다. 그것을 최고의 영화라고. 그러니까 영화라고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그 삶의 어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아들처럼 된다는 겁니다. 그보다 영광스러운 게 되나요? 영화스러운 게 되나요? 예수님처럼 된다. 그건 상상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가능하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목적을 갖고 그를 시작하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그 활동들입니다. 영적인 활동들은 뭔가요? 그걸 일종의 뭐라고 하냐,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든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어떻게 성과를 이루는 어떤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목표에 도달했느냐 하는 것이 평가 기준입니다. 그것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영적 활동이 뭐냐? 기도. 그렇죠? 기도. 제가 몇 번 형제자매들에게 그런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그 부분에서 기도가 참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근데 좀 쉽게 잘 안 돼요. 저는 그냥 일어나면 말씀 대하는 것은 좀 자연스러워졌어요. 그죠? 그게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뭐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구원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받으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데 오랫동안 잊어버리고 산 게 뭐냐면, 기도의 시간이 짧다. 기도의 시간이 짧다. 기도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지 않나요? 우리가 얼만큼 기도하고 기도 생활을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것 갖고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잖아요. 스폴전이 한 이야기 가운데 어떤 분이 주님 나라에 갔을 때 베드로가 안내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 안내를 하는데 큰 공간이 있었는데 그 공간에 보니까 여러 계층의 상자 계층으로 이제 층층이 있는 그곳에 상자들이 쭉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들만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베드로에게 어깨 제 이름도 있나요? 그러면 형제의 이름이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겠지. 그래서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써있는 상자를 딱 꺼내놓더니 내려왔을 때 열기 전에 물어봤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뭐냐면 형제가 구원받고 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응답받을 수 있는 게 이 여기 다 내용이 들어있었다. 근데 그래요? 그럼 한번 보자고. 딱 열어보니까 어때요?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받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았다. 누릴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았다. 그래 잃어버렸다. 수 없는 것들을 잃어버렸다.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도 보면 사도들이 하는 일 가운데 전임하겠다 하는 일 가운데 뭐라 하냐면 먼저 말씀 전하는 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기도와 말씀 전하는 게. 기도가 먼저 무서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도의 전문가,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겠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게 같이 가겠죠, 시상. 그런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면 기도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그쪽에 좀 약하지 않나요? 특히 이 모임의 형태에서는 그게 참 약해요. 우리는 기도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럼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갖게 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얼마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갔는가. 그 영적 삶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측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우리들이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 가지 학교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망라해서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평가하실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인가를 정확히 제가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웨슬리나 그분들 시대에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말을 타고 다녔어요. 자동차 없어요. 그리고 대다수는 어때요?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야기할 가운데 그분이 이야기할 가운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종교생활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얼마의 거리를 당신이 평생 동안 걸었냐 그 거리도 측정할 거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가능하면 예배당이 뭘 해야겠네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활동을 얼만큼 하기 위해서 얼만큼 왕래했느냐. 그렇죠. 그러면 교회 생활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용인교회는 최소한도 주일날하고 수요일날은 정기집회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죠? 다른 지역교회는 금요일날도 모이기도 하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렇죠. 그 정기집회입니다. 그 집회에 얼만큼 충성스럽게 참석했느냐 하는 것도 체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 학점을 얼마나 잘 땄냐 보다 뭘 중요하게 했나요? 출석률. 출석률. 우등상 타기보다도 물론 세상의 가치관은 우등상을 크게 생각하는가요? 개근상을 크게 생각하는가요? 우등상을 생각해요. 실상 개근상이 더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정말 필요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있든 간에 모이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은 뭐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 나라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 병폐가 하나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병폐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모이는 일을 피할 거다. 그러니까 모이는 피한다는 말이에요. 게을리할 거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태할 거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병이나 어떤 질병으로 어떤 특별한 일로 해서 모이지 못하면 그건 어쩔 수 있는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그런데 모일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11절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10장 한번 볼까요? 이번에 10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미 보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자고 하는 말은 뭔가요? 뭘 지금 여기 부정적인 말이 들어있잖아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어떨 거라고요? 모이기를 게을리할 거다. 더 가까이. 그 다음 뭐라 해야 돼요? 모일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죠. 어떤 표현을 하지 않아도, 어떤 메시지를 전하지 않을지라도, 그렇죠? 본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죄송합니다. 김경희요, 김학자, 이런 상황에서 참석했을 때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사랑의 모습을 보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큰 게 어디 있나요? 제가 동생을 목회할 때 김수선 모침이 계셨습니다. 연세가 제일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 모침은 하는 일이 있나요? 모침이니까 더구나. 그런데 그 모침에 하는 일이 큰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딱 매주마다 그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앞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걸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아까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한다는 거죠. 그 모침 할 수 있는, 나를 사랑하신 예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 자리를 지키는 거다. 그보다 큰 게 어디 있나요? 그리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갔을 때 그 모임에서 꽤 큰, 그쪽에서 볼 때 대단히 꽤 큰 규모가 큰 교회였습니다. 근데 우리도 여기 신발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들의 문화를 거의 신발을 신는 문화. 예배당 안에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나요? 우리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게 먼지 털이게 있잖아요. 그 먼지를 털고 오라고. 근데 어떤 모침이 소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는데 모침이 소천하고 한 6개월인가 8개월이 지났는데 그 발판에 먼지가 써있다는 거예요. 먼지가 써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왜 그동안에 먼지 한 번도 이렇게 쌓이는 일이 없었는데 왜 먼지가 쌓였냐고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말하냐. 그 모치님이 평생 동안 한 일이 뭐냐면 그 발판에 먼지 털는 일만 그분이 하셨다. 그 먼지 터는 게 그렇게 큰가요? 그 무슨 의미가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걸 통해서 그때 그 모임에 많은 형제자매들이 엄청난 도전이 됐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모침을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예배에 그리고 건강성에 어떤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서 먼지를 털어내는 일을 자기가 담당했어요. 연세 많으시면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라.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다. 나는 다른 젊은 자매들이나 어떤 형님들 할 수 있는 걸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이거잖아. 그걸 하셨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하나씩 알아서 지금 현재 앞으로 주님께서 큰 야망을 가진 것은 사실입니다만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한 거예요? 내가 잊지 않겠다. 작은 것이만 잊지 않겠다.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는 항상 큰 것, 나타난 것, 드러난 것에 대해서 기준을 주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평가는 작은 것, 작은 것. 이거 작은 일에 충성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번째, 어떻게 하면 성함을 얻을 수 있는가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자기를 포함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7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난의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어제 충주에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오래되신 분은 알겠지만 권호웅 형제님 계십니다. 근데 그분의 삶을 쭉 추적해 보면 참 어렵게 사셨어요. 참 고난 많이 받으셨어요. 정말 고난 받았어요. 저는 함께 한 세월이 짧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제 아내 이야기는 전주에 계실 때 먹고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아들 둘, 딸 하나거든요. 그 아이들이 예민할 때잖아. 청소년 때. 그런데 쌀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사다가 계속 먹는 게 뭐예요? 수제비. 수제비를 계속 주니까 둘째 아들은 지금 큰아들 미국에 있어갖고 못 왔다고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여러 번 갈아타갖고 어차피 오늘 마지막까지는 볼 수 없어서 다음에 온다고 그러냐 했는데. 그런 아들이 조금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요. 그래, 저한테 한번 CF 캠프 할 때, 와서 그럴 때, 자기 마음에 있느냐고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고는 싶지 않다. 그리고 그 아이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주님을 섬기는 종들이 저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자식들인데 내가 무슨 잘못했냐? 나는 아버지가 목회자지, 내가 상관없는 자식도 했는데, 이렇게 어려면서. 그리고 어떤 그 아들이 그렇게 표현한 건 아닙니다만 일꾼들 가운데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수많은 형제 자매들 자식들은 통닭도 사 먹고 하고 오는데 자기는 평생 동안 통닭 한 번 아버지가 사주는 걸 못 먹었다. 주변에 교회에 많은 성도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 잘 만나가지고 통닭도 먹고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는데 자기 아버지는 목회한다고 그런 그 이유 때문에 통닭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없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통닭도 먹고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데 그 일꾼들의 자식들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기회도 한 번도 못 받았다 할 때 얼마나 아까웠어. 그런데 그 자식들이 내게 그렇게 말한 그 아들도 좀 삐뚤어졌거든. 그걸 보고 예수 믿는 게 주님을 위해서 섬긴다는 게 도대체 감수성 예민한 거 모르잖아요. 어른들도 아니고 모르잖아요. 그때 제가 충격받아. 그 아이들을 참 신경을 써야 하는 거구나. 써줘야 하겠다. 그 자랑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때부터 특별히 일꾼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 몽골에 가니까, 박선희 이제 선교사잖아요. 그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막내가 이제 준석이에요. 그 아이가 이제 저하고 할아버지, 손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니까, 제 아버지, 어머니가 선교사니까 좀 다를 수는 있긴 한데, 큰아들하고 둘째, 제 누이는 관심을 많이 갖는데, 이 얘가 막내거든요. 별로 관심 안 해요. 내가 딱 보니까 관심을 두고 살펴보니까 그런 거예요. 소외감 느끼고 학교 갔다 오고 그러고 친구들 믿지 않는 친구들하고 접하다 보니까 국제학교 다니니까 좀 삐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을 내가 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게 뭔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첫 시간인가 메시지를 전했는데 오대이 뭐라고 하냐면 그랬습니다. 지가 말하기를 그랬습니다. 할아버지,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한국의 일꾼들 하나님의 종들이 와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할아버지 메시지가 내 마음에 가장 크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 그래서 너 오늘부터 할아버지하고 손자 관계를 맺자 그러니까 그래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자랑 아닙니다. 근데 선뜻 아마 10만 원인가를 5만 원짜리 2개를 줬어요. 우리 돈을 거기는 같이 통용했으니까 줬어요. 그런데 제 아버지 어머니한테 나중에 이제 이틀 3일이 지났는데 밥 먹을 때 그런 얘기가 돼요. 한국에 수많은 일꾼들이 왔는데 자기의 용돈 준 사람 할아버지 밖에 없다. 지금까지도 정말 좋은 관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면 잊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통닭 안 먹여본 자녀도 있나?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초기. 예. 고난받는 거. 참 고난 많이 받았어요. 내산 일반 장동에서 전도사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산 원모로 시골 속의 시골입니다. 그곳에서 김윤수 형제 집에서 모이다가 예배당 사가지고 조그마한 원무릎 교회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고난을 받았어요. 고난받는 것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만 바울 사도가 내가 사도된 특징을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의 표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단히 영광스러운 거 뭐 대단한 어떤 화려한 걸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해야 되나 고린도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았다. 거짓 선지자, 거짓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삐뚤어지게 하고 갈등을 조장했던 그 나쁜 사람들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말하는데 참 종과 거짓 종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말해요. 그들은 대우를 받았다. 근데 나는 고난을 받았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다.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은 정말 큰 상급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가는 우리의 평가가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고난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뭐 억울함도 거기 포함될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살아가게 된다고 하면 우리에게 그건 커다란 상급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을 한번 보십시다. 6장입니다. 그 6장 22절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22절 23절 6장 누가복음 6장 시작.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되다. 그날은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고난을 받는다. 핍박을 받는 어림을 겪는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복음을 위해서 삶을 살 때 어떤 어려움입니다. 물질적인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고난 받을 때 우리는 그 고난을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건 이상하대. 그렇게 생각지 않나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요? 큰 상을 받는다. 큰 상을 받는다. 평가 기준이 전혀 다르잖아요. 앞으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걸 기쁨으로 생각합시다. 그건 영광이야. 단 우리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을 거 아닙니다. 핍박을 받거나 뭐 따돌림 받거나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뭔가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면 나그네 대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나그네라고 하는 말은 당대의 문화에서는 어떤 거냐면
일꾼들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지역을 다니잖아요. 여러 지역을 다닐 때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형제 자매들이 그 사람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요한 사도는 그렇지 못한 아주 몰상시간, 정말 몽상시간 사람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요한 3서를 볼까요? 요한 3서 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9절 10절 함께 봅시다. 시작.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데메드로베오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서는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니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폄론하고도 유의부족하여 형제들을 접대치도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을 뭐라고요? 금여서 쫓아냅니다. 접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요? 교회 지도자였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일반적으로 나그네 접대라고 말할 때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업을 갖지 않냐고 순회사역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이 올 때 자기의 가정에 초청해서 접대하는 이야기가 나그네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게 우선순위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선을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나그네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그렇죠? 그 부분에서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모임이 취약점은 그거 아닌가 생각해요. 특별히 구제하지 않잖아요. 잘. 물론 어떤 지역교회에서는 그 지역에 매주 토요일마다든지 어느 한 달에 한 번이든지 노인들을 위해서 점심을 대접하는 그런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나그네 접대. 그거에 대해서. 나그네를 접대한다는 꼭 자기 가정에 초청해서 뭘 대접해야 한다고 하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말고도 어떤가요? 그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공급해 주는 거. 그거 다 포함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난번 주일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를 뭐라고 하는가요?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했잖아요. 이 나그네들을 챙기지 않으면 누가 챙겨주겠습니까? 나그네 서름을 나그네들이 풀어주지 않으면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우리 서로가 나그네들이니까 나그네들의 어떤 서름을 알고 그 서름을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요? 나그네 접대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보시면 나그네 접대했을 때 그건 곧 누구를 대접한 거랑 마찬가지죠. 우리는 주님을 우리 집으로 천사들을 접대하는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겠죠. 성육신하신 그분이 두 천사와 함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길을 가고 있나? 아브라함의 집 주변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가장 우선적인 게 있었는데 지나갈 때 어떻게 했나요? 그걸 초청했어요. 우리 집에 유하십시오. 그리고 살찐 손을 잡고 아내에게 그런 자매님들이 나는 그 모습을 보여 자매집회에서 제가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는데 아마 남편이 급작스럽게 손님들이 왔으니까 지나가서 그리고 예약된 손님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그분이 하나님이고 천사들인 것도 몰라요. 정말 나그네잖아요. 낯선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분들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초청을 했다. 오시라고 그랬다. 그래 빨리 준비를 하는데 송아지 잡고 하는 것은 누가 하는가? 종들이 시켰겠죠. 그리고 음식 준비를 누가 하는가? 사람가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할 때 여러분 같으면 자매님 같으면 아이고 뭐 예고도 없이 왜 이런 짓을 남편이 뭐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한 사람 왔는데 그걸 하라고 그러지?
그런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뜻밖의. 근데 사람은 군말 없이. 그게 부부죠. 그때 대접해 누가 대접한 거야? 하나님이 대접, 하나님. 천사를 대접한 거야. 한번 제가 말씀드린 기회가 있는데, 제가 일본 갔을 때, 세 차례 가봤습니다. 5성급 호텔은 처음 잡은 일이 있어요. 대다수가 그냥, 그게 뭐 다 좋은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이 하는 다대방에서 되게 잤는데, 그 지역에 갔을 때, 그 장로님이, 일하는 장님이, 형제님들이 오셨으니까 5성급 호텔에 처음 가봤어요. 그 다음날 아침 물어봤어요. 왜 이런 호텔에 주무시게 그 기회를 줬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냐고 했어요. 아버지가 외정시대 평양에서 이제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모았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지금 그 분입니다. 그 아들에게 그렇게 말했다. 평생에 네가 살면서 나그네를 잘 접대해라. 나그네는 대접하면 그냥 빈손으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는다.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대접하는 거냐면 그분은 이제 예수를 믿은 분이기 때문에 천사를 대접하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너도 평생에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때부터 계속 그렇게 나그네 대접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의 유언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지키고 있다. 물론 뭐 생활이 부유하기도 했기는 했지만 돈이 많다고 해서 그게 가능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 그 나그네 대접을 이렇게 상급받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항목일 수 있다. 그리고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그렇죠? 그것도 맞는 거 아닌가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히 사랑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 껄끄러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하나 표현할 수 없는 게 요한 2서 8절을 보십시오. 요한 2서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를 삶과 우리의 이란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렇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용을 보면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특별히 말합니다. 교회 생활을 충실해라. 교회 생활을 충실히 해라. 할 수 있는 일. 예배 준비도 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기도 하고, 그렇죠? 모이는 것. 그리고 교회 생활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어떤 주일학교 같은, 제가 충주 가면 도전 받아겠습니다. 공군 대령입니다. 그러니까 충주 비행단에서 서열이 3번째, 곧 별달 사람입니다. 김진우 형제라고. 파이로트 중에서 대단히 실력자예요. 정말 실력자.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얼마큼 실력자냐면 미국하고 한국의 요즘도 1년에 한 번쯤 그걸 하는가 안 하는가 모르겠어요. 비행사들 한국에서 제일 베테랑이 몇 명 뽑혀가지고 미국까지 가서 함께 비행 연습하는 그런 뭐가 있어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 차출될 만큼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그런데 충주교회 주일 학생이 딱 2명 있어. 주일 학생 2명 있어요. 형제 아들들 애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2명 있어요.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원주로 청구를 갔는데 그 형제님이 꼬박꼬박 두 아이를 가르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래 내가 볼 때마다 내가 저 정도면 내가 왜 주일 학교 애들 2사람을 갖고 목면을 해? 그게 가능해? 나는 그 형제를 볼 때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우리는 숫자 많아야 신경 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어떤 위치하고 걸맞는 것에 대해 생각하잖아요. 그건 세상 가치가 있는 거. 참 나는 그 형제를 존경해. 처음에는 충주에 왔을 때
마포에서 왔기 때문에 좀 인정받지 못하고 좀 뭔가 따돌림 받았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아니 그 형제 모습이나 그런 드러난 것도 없는데 단지 마포에서 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형제를 그렇게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냐? 그런 경계할 이유가 있냐? 그런 게 있으면 그렇게 말해라. 그게 없는데.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2년이 흐르는 동안에 그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마포에서 배운 거하고 여기 와서 계속 형님 메시지를 듣는 가운데 발견한 게 뭐냐. 내가 편중되어 있었다.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었다. 발견했다. 나름의 그 형제는 계속 이제 생각했죠. 평가했겠죠. 그렇죠. 말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두 아이를 그 대령이라고 하는 형제가 두 아이의 중학생들을 끝나고 이 메시지가 끝나고 나면 애찬이 끝나고 나면 그 두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칠 때 막 암송하게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자기가 뭐 봉급도 많이 받겠죠. 연봉도 많이 받을 겁니다. 얼마 받는지 물어본 일이 없습니다. 그걸 가지고 뭐 과일도 싸주고 뭣도 싸주고 뭐 성경도 사주고 뭐 여러 가지 하면서 그걸 할 때 그것을 볼 때 왜냐면 제가 그렇지 않을지 몰라도 그보다 훨씬 많이 경우 그냥 파이러트 소령 아니고 중령도 아니고 대령도 아니고 소유였다고 할 때 한다 할지라도 내가 공군 조종사였다 하면 주일학교 두 사람 뭐 가르친다? 누가 가르치라는 게 자기가 지금 수사를 한 겁니다. 내가 그 입장을 할까? 나는 안 했을 것 같거든. 나는 그럼 최소한 중고등학생 아마 대학생들이나 맞지만 내가 맞는 애들 가르치 그 주일학생 2명 하겠습니까? 한번 물어봤어요. 그리고 지난달에 자기 이제 그 관사를 처음으로 저희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한번 물어봤어요. 두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뭐냐고. 야도 한 영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야. 간단하잖아요. 어떤 사람 그렇게 말했습니다. 노년들이 연세 많으신 분에게 복음을 물론 전해야겠죠. 근데 노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효과적인 면에서 누가 더 효과적인 할 때 어린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왜 미래 가능성이 훨씬 많으니까. 한 영혼이. 내가 두 영혼에게 한 영혼 다 두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 가치를 받아요. 우리는 어떤 큰 것, 많은 것, 숫자 그런 것에서 관념을 갖기 쉬운데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다. 근데 주님 뭐라고 해요? 작은 것, 참 작은 것, 참 도전을 받아요. 그리고 정말 그 형제는 겸손해, 순수하고 정말 순수하고 여전히 지금도 전혀 그런 내색도 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 어떤 입장에서는 섬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도전을 주는데 교회 생활에 어떤 충실한 것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어떤 거예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주님의 오심을 대망하는 것이 바울 사도는 그랬잖아요. 이후로는 나에게 멸관이 주어질 텐데 나에게만 주어질 게 아니라 그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망하는 사람에게 주인다. 디모데후서를 보고 마칩시다. 오늘은 4장입니다.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그날에 내게 주실 그날은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 때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있을 거다. 최소한 우리는 다른 어떤 거창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이것만 해도 우리는 뭘 받나요? 의의 멸관을 받는다. 주의 오심을 사모하는 것. 다음 시간에 예수님께서 상급과 관련해서 가장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그런 말씀들입니다만 그게 뭐냐면
주님은 우리의 어떤 충성심을 시험하는 척도로서 물질 관리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건 대단히 현실적이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급을 얻을 수 있는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크고 중요한 항목들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